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라. 이미 하나님 나라라고 전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어떤 공간이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껏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 산상수훈 아니 그 전부터 말씀하신 주님의 정확한 가르침을 따르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나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제는 뭐냐? 바로 그분이 나의 통치자,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이미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이 비유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알아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이해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이야기를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멍에가 그냥 힘든 일 감당해라, 너가 교회 다니면 헌신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주님의 멍에는 주님을 통치자로 인정을 해서 주님을 업고 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비유가 그래도 그건 힘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 권위와 왕권의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내가 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질은 주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렇죠.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걸 굳이 멍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멍에를 지고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멍에라고 하지 않고 우린 자격이고 또 의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주님이 왕권을 가진 분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당연한 과정. 그걸 멍에를 매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되면서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 농부들이죠. 그물 비유 어부들이죠. 누룩 비유 주부들이죠. 보석 비유 장사하는 이들 비유. 이렇게 대상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근데 비유가 비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비유 비밀인데 꼭꼭 숨겨놓는 의미가 아니라 알아먹게 하는 의미라는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말을 썼고 그걸 알아먹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 멍에를 쥐고 있는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인 이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다. 왜냐? 그들이 능력이 되고 실력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걸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유는 곧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아먹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게 비유로 지금 일러지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오늘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건 모르는 놈들은 끝까지 몰라라. 아는 놈들만 알아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죠? 계시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계시하셨다.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선 알아먹기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밀로 말씀하셨다라는 거는 꼭꼭 숨겨두고 알만한 사람들만 알라고 우리끼리만 알자라는 이런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계속 계시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계시하셨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에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구분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주 폭발적이고
확실한 개념인 겨자씨와 누룩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은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요, 겨자씨라는 것은 개념상 작은 걸 이야기한 거고요. 누룩은요, 적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누룩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면 적은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예요. 양으로 치면 적은 것, 겨자씨는요, 사이즈로 치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개념은요, 31절부터 33절까지 세 절에서 두 개의 작은 것과 적은 것을 통하여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겨자씨, 예, 저도 봤어요, 이 겨자씨. 아주 작습니다. 좁쌀보다도 작은데, 그 작은 것 시작합니다. 누룩이요. 그 가루 같은 거, 그 누룩, 그 조그만 거. 아예 적은 거예요, 아예. 양으로 치면 손에 묻을 만한 것들. 그렇죠? 이렇게 손으로 찍으면 가루로 묻을 만한 것들.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적은 양인데, 그게 퍼지는 거. 요런 개념들을 이미 알고 있는 이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룩 같은 경우는요,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말, 한 마리 약 사이즈로 하면 13리터 정도가 나온답니다. 한 말 정도가. 그러니까 세 마리면은 약 39리터, 한 40리터 정도? 세 마리면 40리터. 40리터면은 뭐, 사이즈 여러분, 1.5리터짜리로 여러분이 보시면, 상당히 많은 양이겠네요. 예. 근데 이제 밀가루를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 밀가루를요. 그 밀가루 서말, 가루 서말 속에다 갖다 넣어서 그걸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밀가루를 한 서말 정도, 약 40리터 정도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먹는데, 여러분, 요 당시의 개념으로 하면 서말 정도, 한 40리터의 밀가루를 준비해서 뭘 빵을 만들든지 지금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가지고 또 빵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양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 그 당시에 군대로 치면 군대 100명의 군인들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건 많은 양이잖아요. 근데 그 밀가루로 치면은, 예, 서말이니까 40리터면 뭐 우리가 측정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양은 나오지만, 근데 그거 가지고 100명이 먹는다? 근데 그 1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 싶은데, 근데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보면 부풀려졌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적은 양으로, 아니 단 한마디의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영혼이 꽉 차들어오는 거 경험하시죠? 마치 누룩이 부풀어가지고 쫙 팽창하는 것처럼 그 간단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겨자씨와 누룩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가 내 영혼이 뿌듯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차는 것 같은 그런 경험과 그런 고백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과 적은 것인 대표적인 걸로 작은 것 겨자씨 한 알, 적은 것 누룩 얼마. 그래서 그 가루 서말에 들어가는 적은 양의 누룩일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하필이면 이렇게 작은 걸로 이야기를 할까요? 왜요? 왜 겨자씨 한 알로 이야기를 하고 왜 적은 누룩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겉으로 보기에는요, 요 당시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비유가 떨어지고 있었던 그 당시. 바로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라고 시작이 돼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고 주님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보면 에게 뭐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받아들일 만큼 거대 제국인 로마와 비교하면 아주 보잘것없고 작고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 제국이 힘을 쓰는 것과 돈을 쓰는 것과 권력을 쓰는 것과 정치하는 것과 군사력을 부리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거기에는 힘도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이제 교회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시작된 게 교회고 거기 하나님 나라 이제 주님이라는 한 그 지도자가 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런 게 있었어? 아니면 그런 거야? 그게 뭔데? 뭐 이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이 거대 제국과 비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자면요.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대 제국은 이미 서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시작된 거. 그게 뭐죠? 그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뭘 그딴 게 있어내지는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지금 결과를 보세요. 거대 제국 안에 한 가정집에 조그만 다락방에서 시작된 거예요. 정말 겨자씨죠. 아니 어떻게 보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걸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요. 먼지에 해당할까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전 세계 영토에 마가의 다락방 하나, 그거 하나를 좀 비교하자고요. 그 겨자씨지요. 근데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됐죠? 지금이요. 뭐 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누룩과 같은 그 적은 양의 그 120명이요? 지금 어떻게 됐죠? 그러면 답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더 확실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로마 대화재 사건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교회를 지목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누가죠? 바로 로마요. 그 로마라는 나라의 거대한 그 땅덩어리에 비교하면 마가의 다락방은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은 거고 누룩 한 가루보다도 더 적은 양일 텐데 그런데 어떻게 됐죠? 25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버려요. 로마가 아예 기독교를 나라의 공식 종교로 채택을 해버려요. 어떻게 된 거죠? 누룩이 부풀다 완전히 로마를 다 점령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요 비유가 전달이 될 때의 상황을 볼까요? 요 비유가 전달이 될 때의 상황, 로마라는 거대 나라가 워낙에 힘이 크고 세니까 전 세계에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로마가 워낙 힘이 세니까 약한 이들은 다 누구와 결탁을 하려고 할까요? 누구의 도움을 얻고 누구의 그늘 아래 살아가려고 할까요? 로마지요.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 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사막 아니면 북극 남극이. 그것 빼고 다 로마가 지배를 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영역 바깥으로 추방한다는 얘기는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아예 살지 못할 만한데 빼놓고는 다 점령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요. 이 겨자씨와 누룩 같은 이 복음 교회가 120명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시작된 게 어떻게 됐죠? 로마를 완전히 다 죄송합니다. 표현상 먹어버린 거잖아요. 점령을 해버린 거잖아요. 옛날에는요. 로마라는 나라가 지켜주길 바라요. 로마라는 나무, 큰 나무 그늘로 새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다 모여들었죠. 도와달라고. 그 그늘 아래서 그렇게 도움을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양이 됐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겨자씨 심어놓고 난 다음에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뭐가 됐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니. 바로 로마라는 거대 나라의 가지와 그 줄기와 잎사귀에 앉아서 쉼을 얻고 보호를 받기 위하여 새들이 로마로 몰려들었다면 이제는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부풀어서 하나님의 거대 제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지에 와서 쉼을 얻어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313년 이후로 로마가 25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난 다음에 인정받고 전세가 역전이 된 상황들을 여러분 보시고 지금 보시면 오늘날과 비교하시면 바로 그 겨자씨와 그 누룩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매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진리입니다. 작다고요? 적다고요?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참 초라해요.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참 적어요? 아니요. 그건 제국의 발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적인 발상이라면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리 금방 되시죠? 하나님 나라는요. 처음과 나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처음과 나중이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분과 전체로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고 있다고 고민되시면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바로 누룩인 거예요. 그가 바로 겨자씨인 거예요.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가문 가운데 우리 가정만요? 그게 누룩이라고요. 그게 겨자씨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겨자씨구나. 아, 내가 누룩이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단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 가지고 나 이게 겨자씨고 이게 누룩인 거예요, 여러분. 단 한 절만 가지고도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파급 효과가 있다는 그것이 바로 누룩이고 겨자씨인 겁니다. 작고 적은 것에서 크고 많은 것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건 양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워,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양이나 사이즈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파워예요. 파워. 제국이라는 거대한 로마를 복음으로 완전히 부풀게 해버렸잖아요. 누룩을 거기다 뿌려놓은 것처럼. 근데 누룩을요, 어마어마한 양을 뿌리지 않습니다. 적은 양이에요. 그냥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누룩에 대해 얘기할 때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성이에요, 여성. 그죠? 주부.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누룩을 빵 반죽을 부풀리기 위해서 조금 갖다 넣은 거거든요. 살짝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풀어가지고 온 식구가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 서말 정도면은요. 한 군대, 백부장이 거느리는 100명의 군대가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부풀어 올랐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왜 이게 100이라는 그 100명의 군대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썼을까요? 로마의 군대의 기본 단위 아닙니까? 백부장, 100명의 군대. 이게 로마를 의식한 거예요, 여기 바로. 이 로마가 나중엔 다 이 누룩과 같은 복음을 먹고 살게 되는, 부풀려서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부풀려지는 것처럼 이 복음이 누룩이 되어서 그들도 다 먹을 수 있는 로마라는 거대 나라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걸, 글쎄 이걸 알고 그렇게 의도해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고 보니까 이 말이 그 말로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작은 것, 적은 것으로부터 크고 많은 것으로 가는 영향력과 힘의 그 나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삶의 지침은 뭘로 삼아야 됩니까? 비록 작은 것 같고 적은 것 같지만 그걸 심고 그걸 뿌리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심고 그걸 넣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다가요? 그 밀가루 속에다가요. 그 땅에다가요. 땅은 얼마나 크고 넓어요. 거기다가 작은 거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밀가루 서말 속에다가 조그만 가루요. 그거 집어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뭘요? 복음을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요. 말씀을요. 심어 놓으시고요. 찔러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내게 먼저 그걸 찔러 넣는 거예요. 그걸 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자라서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봤을 때 야, 저기가 안전하겠다라고 생각되면 새들이 글로 쫙 몰려가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안전한 처소로 저녁만 되면 새까맣게 몰려가요. 저녁만 되면요. 제가 그거 한 7년 동안 봤어요. 저녁만 되면은요. 아주 하늘이 새까맣게 철새들이요. 안전한 보금자리로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쫙 몰려갑니다. 저녁 때가 되면. 왜죠? 거기가 안전하니까요. 당시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빌부터 해서 살고 있으니까 글로 쫙 몰려드니. 그러나 나중에 복음이요. 겨자씨가 심어져서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온 열방에 죽어가는 이들이 그렇게 새까맣게 주님의 나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렇게 자라게 돼 있다는 거죠. 적은 거지만 별거 아닌 것 한 것 같지만 그걸 심어 놓은 것이 부풀려 로마의 기본적인 군대단인 100명의 군대가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양으로 부풀어 오른다라는 개념. 여러분, 좀 그런 믿음 가지시고 심으시고 그런 믿음 가지시고 좀 뿌리시길 바랍니다. 뭘요? 겨자씨와 누룩이. 근데 겨자씨와 누룩은 뭐라 그랬죠? 이거 복음인 겁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요. 오늘 내가 드린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거. 오늘 내가 전하는 거, 오늘 내가 연구하는 거, 오늘 내가 말씀 외우는 거, 오늘 내가 말씀 공부하는 거, 오늘 내가 말씀 깨닫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겨자시고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과 예물과 시간들이 모든 것들이요. 그게요. 따지고 드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렸는데요. 그게 바로요. 그걸 뿌리듯 그걸 가루에다가 넣어놓듯 씨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기도 오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행위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게 작은 겨자시고 손톱만큼의 누룩이에요. 그런데 효과는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겨자씨 자라서 나무가 되는, 실제로 또 겨자씨를 심으면요 그게 큰 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씨에 비하면 거의 나무 수준인 거죠. 누룩은요 손톱만큼 넣는데 그게요 100명을 먹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이 발걸음과 이 시간과 이 의미들이 그 겨자씨와 그 누룩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죠? 의자 하나 정리하시는 거예요. 나뒹구는 주보 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정말 땀을 흘려서 하나님 많은 게 아니네요. 죄송하네요. 아니요.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게 다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툭툭 지나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웃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고 이게 누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어린아이를 붙잡아 놓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버지가 죽었대요. 그런 예수라면 선교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예수라면 왜 이제 오셨어요? 그거 짧은 시간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 아빠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좀 전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그 아이에게는요,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그 아이를 지배해버린 겁니다. 선교사님의 몇 마디 복음이요. 그게 겨자씨고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것일지라도 그게 겨자씨요 누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미 주님 나라의 그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역할로 삶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비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